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터라 포션 14번째 시간 바에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은 바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지요. 이럴 때 바로가 이들을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재앙들이 닥치게 되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동물의 역병이 돌고 그리고 우박도 내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 이 애굽 땅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그들의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바에라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바에라 엘 아브라함 엘 이삭 베엘 야곱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에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번 주 파라샤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신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로운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현재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번 파라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신음소리에서 구해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쉐모트에서 이 모세를 부르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애굽 땅에서 신음소리에서 그들을 구해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구속하고 이끌어내고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행동으로, 역사함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봐해라.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맞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환영했습니다. 와,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겠구나. 그런데 바로가 바로 내가 너희 보내줄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 많이 시키잖아요. 가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모세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아, 당신만 못 믿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좋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당신들의 하나님 대행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입니다. 바로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드러냄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끝에 나오는 말씀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참신이구나.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때 안 보냅니다. 그때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행합니다.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거는 재앙은 아니고 이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요술사, 마술사들이 우리도 그거 할 줄 알아. 그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생각에는 야, 우리에 있는 애굽의 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데 아론의 뱀이 그 뱀들을 먹었다고 그랬죠. 더 강하다. 애굽에 있는 술사들보다 더 강하다. 애굽에 있는 신을 이긴다. 이렇게 보여주었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 술사들도 그 정도 할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는 이적이 아니라 재앙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재앙으로 막 때리지 않습니다. 바로와 애굽에게 경고를 하시죠. 먼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먼저 경고를 하고 그대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정도 할 수 있어 라면서 22절에 보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들도 피로 만들어요. 그때 바로의 마음에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죠. 경고를 먼저 보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 먼저 경고를 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거절하면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치리라. 근데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에 또 나타나가지고 그 요술대로 개구리를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워낙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으니까 바로가 거짓 타협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너무 힘들어서 처음으로 내가 내 백성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죠. 근데 15절에 보면 개구리를 싹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경고를 하기보다는 바로 또 경고 없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가 생기면서 애굽의 술사들이 또 나옵니다. 자기들도 자기네 요술로서 그와 같이 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애굽의 술사들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정말 뭔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인정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근데 바로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합니다. 그 전의 재앙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우연이야. 우연히 자연재앙이 발생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지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파리 재앙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 고센을 떠난 나머지 지역에는 파리 재앙이 있어도 두 지역을 구별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바로는 이 재앙을 보면서 이번에도 힘들어서 또 거짓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협하나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죠. 모세는 사흘 길을 떠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멀리 가지 마. 그리고 바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바로를 여전히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거짓 타협입니다. 파리를 싹 없애주고 나니까 32절에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이 돌게 됩니다. 이번에도 경고를 하십니다. 9장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주님의 손에 이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구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가축들만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파리 재앙에 이어서 구별하시는 거죠.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봐요. 진짜 안 죽었는지. 이스라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봤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 재앙입니다. 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경고합니다. 여기서 또 요술사가 또 등장해요. 요술사들도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요술사 자체들이 종기가 생겨가지고 모세 앞에 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는데도 여전히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일곱 번째 재앙까지 나오는데요. 우박 재앙입니다. 9장 18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애굽에 또 경고를 하시죠.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이번에는요.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경고의 말을 듣고 그동안 6번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의 신하들이 안 되겠다. 이번에도 진짜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들에 있는 내 가축들과 내 종들을 집으로 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했고 살아나요. 근데 여전히 아니야 이번에도 우연일지도 몰라 우리는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 피해를 다 받아서 농사와 사람의 피해도 사실 나타나게 된 거죠. 바로가 이것을 보면서 회개하면 좋은데 그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지만 그는 재앙이 멈추고 나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들을 애굽에 왜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게 하고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자기들 안에도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와 히브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유대인들만 히브리 사람들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세상에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끊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당신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구절이 저희가 생각납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진노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학개서 2장 17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애굽 백성만 심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도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애굽 땅에 막 재앙이 쏟아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지만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박재앙이잖아요. 우박이 내리니까 피해라고, 들에서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을 일부의 바로의 신하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은 그 재앙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마다 이 재앙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됩니다. 먼저 바로입니다. 바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 용서를 구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서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 용서해 줘. 그리고 말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게.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재앙이 멈추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앙 자체만 피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재앙을 겪을 때는 하나님과 그의 이름, 그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앙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는 거짓 용서도 필요 없고 거짓말도 없고 그냥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냥 회개하는커녕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보호하신 건 아니고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은 같이 이 사람들 경험합니다. 하지만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은 구별이 되어서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극심한 환난과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프타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5절부터 29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제 그것을 경고하죠.
하지만 25절, 26절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은 멸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시고 하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당신만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모으시고 마치 출애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야곱에게 준 땅에 너희를 거주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을 민정하지 않는 나라, 대표적으로 애굽이죠. 출애굽에 있을 때 그때만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이 강대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하여 애굽 땅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하나님이 애굽도 동일하게 흩으시는 거죠. 그 도구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도 심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온 열방에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신다는 거죠. 함께 있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출애굽의 재앙과 바로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않으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가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갖고 악하게 사용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원래 악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선한데 악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원래 악한 거죠. 완악한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술사들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요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백성 보내십시오라고 술사들, 신하들 얘기하고 그리고 신하들이 우박 피해에 사람들 들이지만 바로는 그것을 직접 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짜 고센 땅에 그것이 없는지 확인까지 다 하고 있지만 그는 거짓으로 용서를 구하고 거짓으로 재앙을 피하고자만 했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에라,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또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확인해 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바로보다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부류,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이 7가지 재앙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우리 신보다 강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그 하나님이 또한 자비로우시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앙을 통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점점 더 재앙이 커져가면서 애굽의 사람들,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재앙을 안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재앙의 목적은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감사합니다.